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고 이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르비딤에서 진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주실 것들을 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내산에서 내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빌라델비아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행할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이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성경께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지켜 행할 때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에 지켜 행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행할 것을, 우리를 지켜줄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림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하나라도 결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우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미리 하시고 미리 뜻 가운데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 예비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우리의 손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손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모두가 주님 마지막 때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급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내려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줄 것인데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의 진에 찾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또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것입니다, 다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옷을 빨라,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라. 너희들이 먼저 그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성결케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여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 다 끝나요. 자신의 옷을 다 빨고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성결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에 그 의식이 끝날 때에 오늘 20절에 오늘 한번 다 같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그것 가운데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시내산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오늘 20절에 보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세만 올라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21절과 25절 사이에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접근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모세만 올라와서 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 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죄가 있는 백성들이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결케 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이 19장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죄인된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제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죄가 인간의 그 모습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음으로 이 제사함으로 인간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구약은 어떻게 끊임없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단편적으로 사해 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일 뿐, 그 제사 자체가 죄의 용서함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죄 없다고 용서함을 주시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오늘 전적인 이 19장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함, 성결함, 옷을 빨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또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용어 중에서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는 경건이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이 단어이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갔던 이 단어가 경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어떤 특정한 장소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경건을 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나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어떤 특권된 단어가 아니라 의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경건은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즉 다시 말해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에 차이가 없는,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차이가 없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듯이, 이 경건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특권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경건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교회 안팎의 삶의 차이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증명되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는 교회 안에서 경건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단어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 거룩,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다, 훈련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훈련의 반복이고, 경건은 이렇게 연습의 방법인 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얻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될 것이고, 성결을 연습해야 될 것이고, 거룩을 연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연습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금생과 내세에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번개와 나팔소리로 임재하시는 장면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소리, 천사장의 천사들의 나팔소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나팔소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불려지는 이 나팔소리는요,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음성,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때에 그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임재의 나팔소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오늘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임재의 나팔소리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는 사단은요, 가짜 나팔소리를 자주 부르므로, 자주 가짜의 나팔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팔소리다 라고 가짜를 자꾸 불러대므로 진짜 나팔소리가 우리가 올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냉랭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다시 오셔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의 나팔소리가, 세상의 가짜의 나팔소리가 계속해서 불려지므로 예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때에는, 그 소리가 우리 속에, 귀 속에 들려질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냉소적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이 곧 올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오늘 20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보세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 주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20절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른 샤머니즘과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과 또 어떤 샤머니즘과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들은, 죽어있는 종교들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인간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몇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 성결하기 위하여 나의 더러운 옷을 빨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더러운 옷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옷으로, 흰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날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